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우리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말을 하면 결국 이제 우리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곱이 또 나오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누누이 배웠던 대로 야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수차례 400차례가 넘는 450차례 가까운 그런 많이 나올 정도. 이스라엘은 약 2300회 이상. 그래서 결국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 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창조받는 야곱이 되어서 이제 승리하는 자가 꼭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은 그래서 여러분 더 이 시간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예배도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렁이 같은 우리죠, 우리. 지렁이 같은 여러분 오셨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타작기계로 쓰시는 역사. 이 타작기계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서울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타작기계를 잘 몰라요. 솔직히 뭔지도 몰라요. 서울 촌놈이라서 모르는데 이제 저희가 이 타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꼭 이제 어렸을 때 잘 공부도 안 하고 사고 치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오늘 타작 좀 하자. 약간 오늘 타작하는 날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작이 뭔가 나한테 뭔가 때리는 거구나. 그날은 이제 거의 반 죽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래서 타작이란 단어는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이 타작 기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농사 쓸 때 그런 기구인 거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참 이게 벌레인데 지렁이가 토라라는 게 뜻이 이제 벌레거든요. 그래서 벌레 같은 우리를 정말로 이제는 그 농부가 곡식을 이제 좋은 곡식을 골라내듯이 우리도 이제 뭐랄까 주님의 형상과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요? 심판주,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주가 오실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심판주 앞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고 심판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심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신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만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타작기계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말 고른 백성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야말로 심판주와 같이 역사를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지저분하지만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우 갖게 할 것이라. 자,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16절까지 읽었고요. 자, 오늘의 빌드업은 무엇인가? 제가 어제 금요예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좀 알았는데, 요즘 금요예배를 저도 요즘에 이제 학업이 좀 바쁘다는 핑계로 수요 금요예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예정해놨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제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었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결국 그 자가 이제 마귀가 역사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도 예정이 되었지만 마귀가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주님, 큐리오스, 그다음 뭐야? 그리스도. 우리 베드로는 다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가룟 유다는 주라고도 한 번도 안 그랬죠. 랍비야.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으로. 그냥 가룟 유다의 머릿속은 항상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으로만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웠다시피.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 마귀를 창조했는지 몰라도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미 처음부터 범죄를 했다는 거죠. 마귀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 속했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을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르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죄를 짓는 이 사도 요한이 같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구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다. 이게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복음 6장 70절을 연결해서 배우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는 구절이 어디 있지? 요한일서 요일 38,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는 단어가 어디 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자, 그래서 역사적인 야곱과 예언적인 야곱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옛날 창세기는 야곱과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할 야곱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야곱과 지금의 야곱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거의 있다고 했어요. 그 역사적 야곱도 큰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그런 야곱의 사명을 뒤이어받은 우리가 받을 예언적인 야곱의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이 또 나와요. 나의 내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 얼마나 좋았으면 내 친구 내 베프 내 베스트 프렌드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두려워 말라. 이거 사실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왼손이 아닌데 왼손. 하나님 오른편 역사니까 오른손 좋아하시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만큼 두려운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만큼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예배와 가까이 지내고 교회와 가까이 지내라. 두려운 날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날이 올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진짜 하루를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다 직장인들만 모이셨는데 말 못할 고생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를 우리가 더 항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저도 참 이게 제 인생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안 돌아가는 머리를 막 굴리다 보니까 진짜 막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하루살이까지 그때 거의 과제 제출 거의 한 1분 남기고 막 제출해가면서 참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우리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파이팅. 우리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인생 어서 주님 오셔야 돼. 빨리 주님 오셔서
모든 게 다 해결받아야 돼. 모든 게 다 해결받아야 돼. 자, 그래서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죠. 그러나 내 택한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자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야곱은 모형이었고 예언적인 야곱은 결국 우리한테 올 실체다. 실체다. 그래서 역사적인 야곱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요. 썩어 없어졌어. 이미 없어졌어. 근데 우리는 안 썩을 사람이야. 안 썩을 사람.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꼭 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을 오셔야 돼.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때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가 꼭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오늘 계속 이사야만 나오네요. 이사야서 43장,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는 야곱, 내가 너를 다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이 구절. 이제 어느 정도의 줄줄줄 제 말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진영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네가 물폭풍을 맞아도 안 죽고, 불기둥 불 가운데 쏟아져도 너를 살릴 것이며, 저 애굽에 있는 구스와 스바를 없애고서라도 너는 살리겠다. 넌 내 거, 넌 내 거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 친구, 내 베스트 프렌드 아브라함 자. 여러분 이런 자가 막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와 벌레에 대한 용례가 나오는데요. 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에 시작할 때 지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레, 이 벌레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이 다 벌레들만 모였는데 죄송합니다.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네, 벌레 같은 인간이 이렇게 앞에 섰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힘없고 벌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새 타작기가 같은, 벌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벌레로 시작은 했지만 타작기가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주의 옆에 있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벌레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제 막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막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렁이나 벌레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자, 이 사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어야 되니까,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만나를 막 내리게 했죠. 그래서 만나를 이제 내리게 해서 이제 그 가족의 가장들이 주스러 가야 돼. 아빠들이 막 이제 주스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나를 꼭 주스러 가야 되는데 꼭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꼭 하루에 하나씩만 가져오라 그러고 안식일 앞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더 갖고 오는 그런 규례가 있었죠. 하나씩만 가져와야 되는데 좀 더 먹으려고 2개, 3개 갖고 오는 사람. 그때가 말 그렇게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 만나가 안 먹으니까 벌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worm이죠. 사실 벌레는 버그죠. 버그, 영어로 bug, 버그인데 사실 이건 worm은 지렁이인데, 지렁이. 근데 벌레라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벌레라는 단어를 썼고, 토라, 히브리어 토라, 벌레란 뜻이거든요. 뭐 같은 뜻이지만 어쨌든 벌레 먹었다. 지렁이라고도 쓸 수가 있고, 한 단어 안에 어떤 건 지렁이, 어떤 건 벌레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벌레 먹은 만나가 벌레 먹었더라 할 때 그 벌레라는 단어를 썼고, 신명기서 28장 39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 전반부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했고, 그 반대로 불순종하고 네가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잘 안 오고 말씀도 잘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도 안 들으면은 이 땅의 모든 저주는 다 너한테 주고, 다 너가 원래는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들어가도 복을 안 받고 나가도 모든 네 가는 길에 다 저주다 라고 말씀을 할 때, 자, 너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포도원은 다 벌레 먹은 포도원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벌레가 또 여기서 쓴 거고요. 자, 요나서 4장 7절 말씀하셨죠. 요나가 참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말대꾸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유일하게 말대꾸한 사람, 말대답한 사람. 저 악한 에스도 니느웨를, 저기 원수의 나라,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야, 저 니느웨로 가서 너가 회개를 좀 시켜라.
보냈는데 이제 요나가 옆길로 샜죠. 다시스라는 저 옆길로 새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고기 배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결국은 40일이면 니느웨가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외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이면 니네 망할 거야.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 이렇게 뭐 되면 안 되나 뭐 되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망하길 원했던 거죠. 요나는 저 너네는 회개하면 안 되고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40일이면 니네 망할 거야. 바이 바이바이 사요나라 짜이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근데 니느웨에서 짐승도 금식할 만큼 온 땅이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근데 막 요나는 막 승질나, 아유 저 더러운 저 땅 저거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말대꾸를 했죠. 그래서 박넝쿨을 쫙 하나님께 올리셨죠. 박넝쿨을 여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박넝쿨을 이제 올렸는데, 요나가 막 너무 좋아했죠. 역시 하나님 내 편이야 하는데,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막 갉아먹고 있어. 박넝쿨 갉아먹고 있어. 아우, 그래서 요나가 막 또 짜증내죠. 하나님 이럴 거면 저 왜 불렀어요? 이럴 거면 저 잘 부르지 말든가. 막 그런 얘기. 그때 이제 제가 서로 말이 길었는데, 박농풀을 갉아먹었던 벌레라는 뜻이 또 여기 있고요. 자, 이걸 제가 왜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따가 퀴즈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시면 하는 마음에서. 자,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자, 우리의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겠냐. 욥이 얘기한 건 아니고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욥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욥과 이제 변론을 하는 도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 인생이 결국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아니겠냐. 막 그런 괜히 그냥 저기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욥은 지금 힘든데 위로는 못 해줄 마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욥을 더 정죄하는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아니겠니 하면서 말을 썼을 때 똑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방금 지금 더럽고 추한 벌레.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불러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한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도,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더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진리 위해서 고통받고 진짜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예배에 힘쓰는 자들,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면 살아가는 자들, 다 지렁이 같은 사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그래서 이 짝이 되는 구절들을 제가 이제 적었는데,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에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나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게 신명기서에 먼저 나올 겁니다. 아마 신명기서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한 단어거든요.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심판주는 환난을 동반하기 때문에 무서운 때가 온다는 거죠. 무서운 때.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뭐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두렵고 놀랄 일이 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언젠가는. 이때가 구약시대인데 결국 신약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주님 오실 때에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환난이 오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은 환난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라, 봐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이게 요게 타작기거든요. 이게 타작기계인데, 이게 뭐
농사를 막 이렇게 지을 때 이제 그 벼농사할 때 타작하는 거죠. 이제 뭐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때 키질 이따 뒤에 보면 키질도 막 나오는데 그런 타작기계 맞죠? 농사 지으신 분에게 안 계시나? 예. 한나가 좀 알려나요? 그런 걸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쉽게 본 적은 없어요. 뭐 가끔 시골이나 가면은 이제 농사짓는 분들 이렇게 보면 타작 이래서 여러분 좀 두루두루 다방면에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 모르는 게 딱 나오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막 모르니까 대충 인터넷 보고 막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타작기계, 그러니까 보릿 그 쌀을 골라내는 뭐 그런 뭐 농사질 때 쓰는 기계, 지렁이가 타작기계를 이제 대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이 산이라고 하면 이제 마운틴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이 아니고 그 교만한 이방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교만한 그 악한 그 통치 세력들을 모든 세계를 다 산들이라 그랬어. 그런 세력들을 다 쳐. 네가 날 타작기계 갖고 다 너의 타작기가 돼서 그 세력 탁탁탁 쳐. 교만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그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웠게 할 것이다.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짝이 되는 구절 또 무엇이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이사야 49장 2절. 목사님 아주 그 목이 터져라 했던 말씀이죠. 내 입을 우리의 입을 칼같이 만든다. 그리고 아직은 안 써.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손그늘에 다 숨겨놓는 거야. 아직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 마강한 화살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화살이죠. 그것을 전통 이제 화살 닿는 통이죠. 전통에 감춘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핵미사일 막 토마호크 막 핵미사일 같은 그런 미사일을 넣을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누가 못 건드리면 아주 그냥 작사를 내는 거죠. 입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내 원수가 뭐라면 우리의 입이 막 권세를 막 받아서 불이 돼서 막 그 사람 다 꼬꾸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요가 파이어처럼 불이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말씀 권세를 받아서 변론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다 말씀의 힘으로 거꾸로 트리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예리한 화살과 같이. 근데 아직은 너희 아직은 쓸 때가 아니야. 아직 하나님 손끈을 감췄다가 때가 되면 다 나가. 늦은 비 성령 받으면 나가라. 그때 막 이제 나가는 거야. 막 외국 나가서 막 전화하고 막 전 세계를 그때는 바쁩니다. 3년 6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5개월 환란까지 빼면 3년밖에 안 돼. 3년 1개월밖에 안 돼. 엄청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엄청 바쁜 시간이죠. 모든 믿는 자 다 찾아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날카로운 칼같이 되고 마강한 살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늦은 비 성령 너무 소망합니다. 자, 작은 산도를 겨같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자 모세도요. 맨 처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쓰임 받을 때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저 말 못해서 안 돼. 하나님. 그래? 아론,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과 같이 바로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7장 1절 바로왕 앞에 신이 됐다고 모세도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모형입니다. 우리가 신의 형상을 다 우리가 여러분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이 돼야 돼. 결국은 신이 돼요. 신과 복음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왕 앞에 신이 됐던 모세처럼. 우리도 꼭 그와 되길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기드온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기드온은 얼마나 겁이 많고 새 가슴 쫄보였는데 큰 용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꼭 용사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야곱의 지파를 또 일으킨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제 고향 땅 가는 역사,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 이제 14만 4천을 이제 이루는 그런 그 고향 간 역사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뭐
뭐 르우벤 지파 뭐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입맞은 그런 입맞은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 인치는 역사를 다시 야곱의 지파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 왕권 반열이다, 왕권 반열. 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태양아, 이게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을 때 했던 말이죠.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유일하게 천지 창조 이후에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했던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게 결국 뭐 나사의 뭐 증명이 됐네 안 됐네 뭐 말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초자연적 역사를 믿을 때에 이 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너가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 승리한 너가 그들을 아까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방 세력들을 까부른즉 이 까불다. 저는 이 까불다라는 게 이게 사전적 의미로 키로 곡식에 티를 날려버린 일을 가리키는 강원도 사투리. 그래서 이게 어머님께서 이게 키질하는 거죠. 키질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A급 쌀만 이제 골라내고 쭉정이는 좀 갖다 버리고 뭐 가라지는 갖다 버리고 막 이런 키질. 그래서 까부른다. 그래서 까불다. 까불지 좀 말 때 그 까불다랑은 좀 다르죠. 저는 거기서 온 말인 줄 알았는데 아예 별개의 뜻 같습니다. 어쨌든 그 까부른즉 하는 것은 이제 키질한다. 그러니까 그들을 골라내게 그 쌀랑 이런 거 골라내듯이 네가 그들을 이렇게 골라내면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바람이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바람이 그것을 확 날려버려. 네가 잘할 수 있게 그걸 날려버려. 네가 그들을 확 그냥 뭐랄까요? 심판하면 한마디로 그들을 치면은 바람이 그 대적들을 날려줄게. 그리고 회립바람이 그것을 아예 흩어버려. 아예 그냥 어디로 간지 그냥 없어져 증발시켜줄게. 그래서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때 이제 즐거워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비록 웃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웃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회립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 중동의 모래바람. 그래서 무서운 돌풍인데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이것을 태풍이라고도 부르고 굳이 따지면 저 미국 중남미 쪽에서는 토네이도. 사람도 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 토네이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는 뭐 건물도 막 날려버릴 정도니까 우리나라도 태풍 오면은 나무가 막 뽑히듯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립바람. 이 회립바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딱 있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죠.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엘리야. 회립바람 타고 열왕기 하에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지렁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신다고 했던 주님을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진짜 저 원수들을 심판하는 날까지 열심히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빌드업 말씀을 이렇게 봤고요. 자, 역사적인 야곱과 예언적인 야곱의 차이점을 또 봤었고, 자, 지렁이와 지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고 있나라는 용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도표 공부 69일에가 있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래도 왜냐면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따로 이것을 제가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혹시나 여러분들께 조금은 이제 뭐랄까 좀 약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죠. 이제 안 내용이니까 반복하다 보면 좀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도표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예, 오늘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이 슬라이드는 잠깐 헤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9일에와 70일에 한일의 총 70일의 역사인데 구약 시대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양심 시대와 언약 시대와 율법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은 4,000년,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참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암흑 시대였어요. 암흑 시대. 그러니까 그냥 엉망이었던 것이, 나라가 엉망. 바른 통치자도 없고 나라가 엉망이고 뭐 한마디로 그냥 난리가 났던 그런 불법이 성하고 그런 암흑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교인과 서기관 뭐 이런 뭐 사두개인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69일에는 구약만을 따졌을 때가 69일에다. 왜냐하면 신약은 자 13대, 자 이것은 저 마태복음 1장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13대 역사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스라엘이 가입하는 시간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이방인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입되는 시간이라서 연대를 개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것은 이제 개수에 70일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69일은 이제 구약 역사까지고, 자,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이제 사도로 12사도로 말미암아 폭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십자가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기간이고, 이것이 이제 이 은혜 시도도 저물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 그게 이제 2021년이 여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아예 끝머리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씀 준비 기간이 결국은 3에서 4년 밖에 없다. 뭘 보니까 6월절 연대 계산을 해보니까 6월절 연대 계산 여러분 다 할 줄 아시죠? 지금의 2021년도에서 우리 예수님 나이만 빼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역사가 출애굽 12장을 근거로 돌아가신 날부터 AD 1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33을 빼면 되는 겁니다. 빼놓으니까 3, 4년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이 되려면. 신약 2000년이 되려면.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무엇인가? 자, 말씀이 오늘 아침에 동인 5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막 지저분하게 돼 있지만 동인 5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느림비 성령 역사가 딱 만나면 우리가 전 3년반을 역사할 수 있는데, 결국 2300주야면 다 끝나. 모든 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2300주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2300주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일단 다 적어놓고 여기서부터 2300주를 쭉 재보니까 295일이 남네. 295일이 남네. 이 날은 뭔 날이지? 약간 퀘스천 마크. 이거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선구자를 뽑는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종들의 역사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95일이 남아요. 그러고 나서 815일, 150일을 나눌 수 있는데 815일은 선구자들의 활동의 기간이다. 정신없이 이제 동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거나 믿는 자를 찾아가서 말씀 막 전해야 돼. 주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하세요. 준비하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막 이제 말씀 전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첫째 화가 들어오네요. 150일. 5개월 환란. 황충 때의 난리입니다. 계속 9장에 나와 있는 황충 때의 난리가 첫째 화고, 둘째 화가 바로 오죠. 첫째와 둘째는 거의 붙어 있어요. 셋째와는 둘째가 끝난 다음 좀 뒤에 나타나는데 첫째와 둘째는 붙어 있습니다. 바로 둘째화가 시작돼서 후 3년만에 시작된다. 결국 우리는 이 역사까지 하다가 이 역사에 이제 3일 반 쓰러진 역사가 있죠. 3일 반 쓰러진 역사 이후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공중재림을 하거나, 이게 이제 선구자죠. 여기가 이제 선구자고, 좀 지저분하네. 이때 여기가 이제 선구자죠. 이게 선구자고, 그 뒤에
그 뒤따라오는 자들은 이제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에 빠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는, 그게 아니에요. 수사명반에 빠지는 겁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별게 있어요? 안 죽으려면 받아야지. 뭐 이런 매물 장사가, 이런 장사 자체 뭐 물건조차 살 수가 없는데, 이때는 짐승이 통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짐승이 왕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끝났어요. 이미 공중제림을 하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3년 반 동안은 무시무시한 악한 자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이 딱 세워지죠. 이거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찢어 죽이거나 어떻게 죽이거나 어떻게든 죽이겠죠. 어떻게든 늦은 비성령이 종료되기 때문에 절대 순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강림을 쫙 이제 선구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이때 이제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계시록 19장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악한 자들을 막 이제 진짜 심판하는 주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네. 자, 그래서 대접장이 30일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45일이었다. 이것이 1200 다니엘서 12장 11절, 1191, 12장 12절, 1335일의 근거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천년안식과 무궁안식이다. 근데 천국에 가는 건 무엇이냐? 결국 천년안식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요, 천당 가요 하는 것은 낙원이죠, 낙원. 지금은.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성도와 순교자가 천년안식에 간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전대가 되어야 되고, 천년왕식 시대가 이제 천년천국이라고도 하고 천년왕국이라고도 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근데 천년말기 미혹 사건이 하나가 더 있어. 이미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은 불에 타 유황 불면서 떨어져 죽었는데, 유황 불못에 떨어졌는데 아직 용 한 마리는 살아남았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를 써먹기 위해서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천연한식 시대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왕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일반 백성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백성으로 사는 왕권은 이제 미혹을 안 받죠. 왕은 이제 쭉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쭉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천년이 끝날 때쯤에 용이 나와서 막 미혹을 해. 미친 듯이 미혹을 합니다. 그때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일하려니까 얼마나 미쳐요. 배가 고프니까 막 난리가 나요. 곡과 마법을 막 미혹해서 성을 두르고 막 미혹하기 시작해. 그때 이제 넘어져 떨어지는 사람이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고, 그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뱀이 그때 다시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는 것이 이제 이 맞이죠. 용이 한 번 더 아파르 사람을 먹는 것. 천년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궁안식 시대에 이제 간다. 천년안식에 왕권으로 가는 사람은 곧바로 통과지만 백성으로 가는 자들은 이렇게 미혹을 받은, 특히나 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다시 음부로 떨어져서, 음부로 떨어져서 백부자 심판을 거쳐서 상과 벌이 있는 자, 그러니까 상책에 기록된 자들은 무궁안식제에 가고 상책이 없는 자들은 이제 영원 불못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 이런 도표를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그 바탕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이제 강해를 하실 때, 이렇게 집회는 어디 가서 무슨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강도가 달라. 강도가 달라. 그냥 아무것도 백지 상태에서 이제 듣는 거랑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듣는 거랑은 예배에 집중. 그래서 이제 말씀이 더 맛이 좋은 거예요. 그때 말씀을 먹어야 맛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몰라요. 저게 뭐예요? 지루해요. 언제 끝나요? 하면은 계속 예배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신원의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의 개념들은 자꾸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해놓으셔야 향후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표 공부는 오늘로서 이제 조금 중단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목사님께서 계시록 말씀과 이와 흡사한 부분을 다룰 때에 다시 이 슬라이드를 제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낼 거 없었으면 네, 이런 걸 냈겠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바로 한 3.8초 만에 답이 나오는 이사야서에 이제 나오는 그런 둘 다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던 것. 그만큼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던 것인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와강한살이죠. 예, 와강한살. 같은 이사야서 말씀이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서 41장이었죠. 1장 15절에 있던 말씀이었고 마강한살은 어디다 그랬나요, 여러분? 49장 2절이라고 했죠. 맞나 확인 좀 해볼까요? 맞네요. 49장 2절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 타작기견 41장 15절이었고 마강한 살,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맞는다는 말씀은 49장 2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단용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 지렁이, 자, 벌레, 웜 대한 용례를 잘못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중에 성경에 없는 게 있어요. 지렁이란 단어가 이때 쓰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 쓰여진 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주 답이 거의 2.8초 만에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문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를 보고 있는 요나. 이거 맞죠? 요나서 4장에 이제 기록된 거의 후반부 마지막 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말씀이죠. 요나가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니느웨를 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줬는데 그늘을 지니까 이제 요나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 갉아먹었다 그랬죠. 거 봐라, 너도 이렇게 저기 뭐야. 그렇게 불만을 가지면서 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딱 끝나죠. 유일하게 말대꾸한 선지자 요나 맞습니다. 자, 욥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 빌닷, 인생이 벌레와 구덩이 같다고 말한다. 맞죠? 욥기서 25장에 아까 나와 있다고 제가 목사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셨죠. 욥이 힘든데 진짜 너무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고난은 다 당했는데 친구라는 하는 인간이 야, 네가 겪는 죄가 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럼 빌닷이 원래 인간의 인생이 벌레야 구더기 같지 않겠니? 다 그런 거야. 이 사람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런 말 중에 벌레가 쓰였다. 네, 맞습니다. 자,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 예시된 벌레 먹은 포도나무.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신명기에 나와 있던 그런 말씀이래요. 맞는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2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8장 전반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저주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 그래서 너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어디든 가든 다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너가 벌레 먹은 포도나무가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벌레가 맞네요. 지렁이. 맞습니다. 자, 미대한 광야로 도망치며 내 인생이 벌레와 같구나. 이런 말 없습니다. 이거. 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우리의 인생을 벌레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나? 네, 지렁이 같은 야곱. 오늘 본문에 있었죠. 이사야서 41장 14절. 오늘 본문에 대한 거니까 맞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관시. 다음에 뜻과 빈칸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뜻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같은 분,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33장 6절에는 이것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이 아니구나. 44장 2절에 보면 나의 택한
땡땡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거니까 보배로 존귀한 자니까 넌 내가 지켜줄게. 너 죽지 않도록 내가 육체를 다 보호해주고 너 가족도 보호해주고 응? 네 직장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너가 막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너 항상 돌봐주고 네가 걱정하는 모든 걸 다 해줄게. 넌 사명자니까.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세 글자. 네. 아 네. 네.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회장님입니다.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신명기서에 아마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여수룬이었다.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여수룬. 너무 좋은 말이죠. 여수룬. 진짜 여수룬이 꼭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수룬이 안 되면 여순이 안 되면요, 이 동일교회 이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패배자. 여순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해를 받으면 우리는 사명이 이제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순이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보는 사람 돼야 되는 거죠. 여순이죠, 여순. 꼭 여순이 되기를 제가 꼭 소망합니다. 자, 생각해볼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렁이와 같은 이제 우리 인생이죠. 결국은 여러분이 제 모양대로, 제각각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동일교회 출석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계속 영적 빌드업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아직 지렁이와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타작기가 된다. 타작기. 그리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감한 살과 같이. 이제 여러분 좀 외워지죠? 네, 외워지죠. 계속 말하니까.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답이에요. 지렁이 오늘 배운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이었고 내 입을 칼같이 만들고 마감한 살은 이사야서 49장. 그래서 우리가 지렁이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타작기가 되는 나를 소망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 승리하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야곱이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새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이름인지 각각 몰라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랑 나밖에 몰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야지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새 이름을 알고 싶으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제 새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집사님의 성함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신선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 내 새 이름을 지금 너무 알고 싶다. 한참 우리 목사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체 강해를 막 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나의 새 이름을 내가 이 땅에서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기도를 막 교회 막 평일에도 교회 와서 막 기도를 막 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았는지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 승리하는 자가 꼭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꼭 농명되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기념책, 말라기서 3장이죠. 기념책이 돼야 되는 그런 자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똑같은 말을 갖고 왔는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해야 된다. 이 죄를 계속 우리가 죄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 날마다 회개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맞이할 몸이고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야 될 그런 몸인데 제가 또 야곱이 돼야 될 몸인데 이 죄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가 없으니 죄를 꼭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거죠. 우리 재림의 주님께서 교회에 임했을 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다 깨끗함 받아야 돼. 근데 그 깨끗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회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도 아직 그 사지육신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직장 가서 경제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원의 종들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한 우리 설교 듣느라고